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너무 짧으니까 좀 어색하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팔복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트로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코어 메시지입니다. 코어 메시지. 그리고 그 중에 꽃 8송이가 있는데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자막을 보면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이 8개인데 첫 번째와 8번째가 같은 복이에요. 첫 번째 복도 천국을 받는 복, 마지막 복도 천국을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천국으로 열고 천국으로 닫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복, 천국에 관한 것. 주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이는 attitude.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백성의 attitude, 언약 백성의 법,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천국 백성의 attitude,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 이 8가지 강령을 주신 것, 이것이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천국 백성의 실천 강령, 행동 강령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은혜되시죠?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은혜되시잖아요. 네. 당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난은 오히려 저주와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엄청난 갑부로 살다가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이건데, 욥기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받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요, 야, 네가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신 거야? 죄를 짓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너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자로 살았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그가 쫄딱 망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죄를 졌냐? 그래서 왜 네가 이런 저주를 받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중심 주제는 사실 그게 아니었죠. 욥기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운 고난이에요.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아주 뼛속 깊이 축복관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은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없는 것, 가난은 이 축복에서 멀어진 거다, 이 저주 같은 거다라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가난하기 싫으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끄떡거리지 않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다 끄떡거렸습니다. 네, 솔직한 우리 전사님들 솔직한가 봐요. 가난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가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아파트 좋은데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길 원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살림이 좀 쪼그라들어가면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가난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축복으로.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가난을 저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란 말이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 팔복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거. 비참한 상황. 가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3일을 굶었는데 삼각김밥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원어적인 뜻은 그지 같다 이런 뜻이래요. 좀 은혜스럽지 않은 말이지만 그런 궁핍한 상태. 성경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 세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왜냐하면 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당시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아빠가 없다라는 건, 우리의 가장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다 이거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궁핍한 자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하면요,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들을 구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너는 축복 못 받았으니까 저리가 이렇게 소외시키고 하나님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이스라엘도 옛날에 그런 궁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계에서,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바로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예요. 어김없이 이럴 때 어르신들 카톡방으로 막 오는 유언비어 카톡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는가? 아주 너무 창피하고 너무 슬펐어요. 난민을 받아주면 우리나라가 이슬람화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슬람화가. 우리나라 난민 수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 2%.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심사에서 받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명. 전 세계 평균을 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난민 수용률을 평균을 냈어요. 몇 퍼센트일까요? 38%예요. 세계적으로 평균 100명이 신청하면 38명이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몇 명이라고요? 2명. 지금 제주도에
명 정도 와 계시대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대기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심사를 통과해서 난민으로 인정되는 분이 몇 분일까요? 2%면 몇 명이에요? 10명이 10명. 그 10명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우리 이 땅이 이슬람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1000만 교인이라면서요. 1000만 명의 교인이 있는데 모슬람 난민 10명 들어와서 이슬람화가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작년 한 해 시리아 난민을 몇 명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80만이에요. 80만. 독일이 이슬람화 됐습니까? 거기 아직도 건강한 교회들 많고 아직도 좋은 신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에 종교개혁 투어 가시잖아요. 성지순례하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민 10명 받아들이면 이슬람화가 된다고 하는 건 이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유언비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나그네와 이 예멘 모슬람과는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나그네가 훨씬 더 나빠요. 훨씬 더 심각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예요. 원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만들었던 주변의 원수 나라들이에요. 원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면 학대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멘 사람들이 우리 원수인가요? 그 사람들이 우리 침략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라면도 보내고 좀 구호물이나 이렇게 할지 못할 망정 얼토당토 않는 거짓 유언비어로 막 그들을 겁박하고 학대하는 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있어서는. 저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그런 악한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가난한 자들, 이들을 구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가난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은 복에서 소외되는 소외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난이 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을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심령.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변질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주님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셨는데 나중에 마태복음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거기에 심령이라는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누가복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공생의 기간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신분적 약자, 가난한 자들과 주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아픈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친구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오리지널 텍스트다. 누가복음이. 주님은 진짜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마태가 여기에 심령을 붙여서 가난의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 좀 바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가난의 기준을 물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부자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가난하면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는 큰 부자였죠. 당시 그 동네에서 제일 세무서장 할 정도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부자였는데 구원을 선포받은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거기서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래서 탕자인가요?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전혀 복 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가난하게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었잖아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의 기준은, 천국에 가는 기준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닌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재물이 조금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는 해요. 재물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죄 지을 기회도 많아지고, 그죠?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좋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다운되게 만들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지킬 게 많으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탕자의 경우 그가 비참해졌죠. 완전히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이 경우엔 가난이 이 탕자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 이런 계기의 차이, 이런 기회의 차이인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유무가 절대적으로 천국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가 이것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뭘까요? 심령. 심령이란 말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원래 단어의 뜻은요,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구약에 루아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죠? 후, 이런 바람이라는 소리예요. 아담을 흙으로 져놓고 코에다 후 하고 바람을 부셨는데 그게 루아흐예요. 저희 교회에도 한 명 있어요. 우리 루아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있다가 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서는 이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spirit 아니면 soul, 영 또는 영혼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요, 주님이 가난하다고 본 그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의 가난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가난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혼이 가난한 게 뭐예요? 정신 나간 건가요? 혼수 상태, 아니면 기억상실증,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상태가 영혼이 가난한 건가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한 건요, 이런 거예요. 차가 다니다가 엔진이 고장났어요.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잉카가 와야 돼요. 레카가 와서 견인해 가야 이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여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아나임이란 뜻인데, 그 아나임이란 뜻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이 가난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가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내 영혼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기에 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다.
나 저거 갖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거 부럽다. 내가 저거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나는 안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남은 상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노력하고 막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막 몸부림쳐도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오매불망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한반도 영토가 제일 컸을 때가 언제죠? 언제세요? 네? 고조선 아닌가요? 고조선? 고조선 때 저쪽 막 만주 뭐 이런 거 다 중국에 거의 절반도 다 먹고 그랬대. 그래서 맞아요? 역사 전공하신 분? 네. 그럼 일단 고조선 때로 하시고 틀리면 다음 주에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도 고조선 때를 그리워하잖아요. 만주 벌판 그거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다윗 왕 때 최고의 파워를 가졌었고 가장 광활했던 그 영토를 소유했던 다윗 왕국, 그 왕국이 회복되는 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겐 천국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국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주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받게 되는 천국은 그 정도 다윗 나라의 그 정도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Kingdom of Heaven. 여기서 하늘을 뜻하는 heaven은요, 이 공중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있는 곳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를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태양 앞에 반딧불보다도 티도 안 나는 그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나라를 뜻하는 킹덤은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실레이아. 그 국이라고 하니까 나라라고 하니까 뭐 땅, 영토, 지역을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긴 지배를 뜻합니다. 지배. 그 다음에 권세를 뜻해요. 룰링 한다라는 거예요. 랜드가 아니라 룰링 에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온 우주에 계시는데 다윗 왕국이 요만큼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건물, 땅,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셨어요. 그죠? 광야 시대에는 회막에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조 이후에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셨어요. 그것도 성전의 은밀한 장소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과 10절 첫 번째 축복과 마지막 축복에 그들의 거시미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시미어? 이게 동사인데 이것은요, 다른 복들과 달리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현재 완료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면 이미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가오게 되는 거. 그러면 또 궁금하시죠? 그럼 알겠는데요. 그럼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과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들이 자유함을 얻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이 벗겨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와 책망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삶의 무게와 부담감과 커다란 짐이 내 목 뒤에 막 이렇게 달려서 그냥 낑낑 걸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짐이 사라져버려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까? 그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운동 코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 아예 생초보, 아예 날 초보는 가르치기도 쉽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 혼자 운동하고 온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몸에 습관이 배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운동 습관이 배 있어서 그 습관을 버리게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된 습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습관이 우리 DNA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절대 뽑히지 않는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보면 혹하고, 귀에 좋은 소리에는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안에 죄된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을 버리는 작업, 이것을 비우는 작업,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작업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 앞에서 자기를 매일매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직 자유함이 없으신 분들, 내가 왜 사나? 이런 인생 계속 살아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두렵고 근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주님 앞에 그것들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세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버릴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모든 영혼의 독소를 다 빼버리고 이미 임하신 천국, 그 천국의 자유함, 그것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